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주제는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 성령의 소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듣지 못하셨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우리 엘리야 선지자 다 잘 아시죠? 네, 엘리야.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는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분주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잘 시간도 없고, 어떤 분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그런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맹렬하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치열함보다도 엘리야는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몇 년간을 산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다 전했어요. 가라고 하는 곳에 다 갔고,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했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일에 협력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갈멜산의 정상에서 이스라엘 그 표원까지 거의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또 달려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선지자로 그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광야에 흔한 나무, 로뎀나무, 흔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밑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뭐하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수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그렇게 수행하던 선지자가 지금은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피로에 지쳤고 또 실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시고 또 사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아웃,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소진하고 탈진했다는 그런 말이죠. 1970년대에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던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중독에 관련된 환자들,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독 환자들을 상담하던 사람들이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부정적인 피로감, 그런 것에 깊이 젖어들게 되어서 빠지게 되는, 겪게 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그 과정에 듣게 되는 폭언 또 괴롭히는 말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다 소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치고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연구 당시에 그 말이 시작되었다는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번아웃의 특징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탈진감을 느끼고 또 저조한 그런 기분 그리고 효율의 저하 이러한 특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일을 열심히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탈진했다, 지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는 그 번아웃의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울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의 증세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낮은 자존감과 절망감, 거기에다가 자살 욕구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 이 사람은 번아웃의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의 단계에 들어선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쯤을 이렇게 행했다고 이야기했죠. 또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무력감을 넘어서서 이제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를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로에 지치고 실망한 선지자는 그에게 엄습해오는 어두움의 세력과 홀로 싸우도록 버려지지 아니하였다. 비탄에 빠져있던 엘리야는 불평을 토로하였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네,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하고 실망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로한 이유는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피로할 수 있는데 실망했다고 그랬어요. 실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피로했고 실망했어요. 비탄에 빠진 엘리야의 그러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불평을 토로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은 뭐 하게 돼요? 불평하게 됩니다.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번아웃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영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안 지치면 좋은데 늘 기도하는데 왜 지치냐, 뭐 말씀 연구하는데 왜 지치냐, 전도하면서 뭐 어떻게 지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이상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거에 비례하여서 더 많이 지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미한 우울증을 보이는 사람이 혹 옆에 계시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사람들이 정말 맥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영웅들,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별처럼 빛나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한순간 정말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투태를 보이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는 어땠을까?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네,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하자 뭐 했어요? 비가 그쳤어요. 기도하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추락하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이 말은 좀 표현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을 그 순간에 위대하게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자꾸 높이고 또 조직을 높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높이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연약한 사람이 큰 일을 하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이 회심하기도 하고 죄인이 또 성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인처럼 보이는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망각하게 되면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예? 은 목사가 그럴 줄은 몰랐네. 예. 예, 얼마든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겠다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 살리셔서 또 먹이셔서 또 재우셔서 먹이고 재워놓으니까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해요? 호렙산까지 40일을 열심히 또 뛰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호렙산의 그 한 굴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굴에서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어째서 여기 있냐? 하나님께서 왜 그걸 물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째서 너 지금 여기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 왜 있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거죠. 하이슨 그 부분을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선지자의 왕 1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그릿 시내로 보냈고 그 후에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의 사제들 앞에 서도록 명하였다. 나는 너를 능력으로 띠띠워 왕의 마차를 아스루엘 성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여기에 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 그랬나요? 예. 어째서 네가 여기 있냐라는 질문의 의도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왜 여기 있냐? 이전에 나는 너를 어디로 보냈는가?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 엘리야가 그대로 갔어요? 네, 갔죠. 그 다음에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냈어요. 그래서 갔습니까?
네, 갔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갈멜산의 우상 숭배자들과 사자들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했죠. 나는 너를 능력의 뿔을 띄워서 왕의 마차를 이스라엘 성문까지 인도하게 했다. 사람이 말하고 같이 뛰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니까 그 명령에는 능력도 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마차를 이 엘리야가 그 말의 고삐를 잡고 이스라엘 성문까지 같이 뛴 거예요. 순종했죠. 거듭거듭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던 누가 너를 이렇게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했냐? 그렇게 순종하던 너를 누가 급하게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게 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도망가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가 힘이 빠진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닌 걸 했을 때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여기 불에 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냐라는 이 질문은 너 여기 오라는 사명을 내가 준 일이 없는데 여기 왜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들을 있는 곳에 대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거기 있냐? 그때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멈추는 것, 그 멈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멈춰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 소리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성경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고 3절에서 4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읽겠습니다. 남성분들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한지라. 저가 이 형벌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아합이 엘리야의 이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누구에게 보였어요? 자기 부인한테 가서 이세벨한테 구한 거예요. 꼭 남자들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꼭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 부인한테 가서 이렇게 다 일러요. 당시 정치를 아합이 한 게 아니고 이세벨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어떻게 너도 죽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듣고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네들 성경 읽는 것보다 유튜브 많이 보니까 예? 그 유튜브 회사에 하늘에서 벌을 내려가지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유튜브 회사를 다 태워버렸다더라.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날 유튜브 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꼼짝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겁을 먹지 않아요. 그러자 3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도망을 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악령에 충만한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에 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신이 자기 조상들보다 나은 줄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나은 게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죽게 해달라고요. 아니 지금 이세벨이 뭐 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죽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이 지금 뭐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거짓말이죠. 사실 엘리야는 누가 겁을 먹기를 바랬어요? 이세벨이 겁을 먹기를 바랬죠. 이세벨이 이 정도면 좀 기가 눌리고 좀 회개하고 좀 이스라엘 개혁을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쪽에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다른 쪽에서 악령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선택은. 이세벨은 오히려 선지자를 협박을 했고, 그리고 그 협박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주랭랑을 치게 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 힘이 솟구쳐서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누가? 엘리야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 승리를 거두고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에너지로 충만해 있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짧은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런 걸 보니까 좀 이상했어. 문목사가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봤더니 원래 좀 이상했어. 이러는 거예요. 가령 어떤 분이 영적으로 훌륭한 어떠한 일을 하다가 배도하고 타락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좀 이상했어.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상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께 크게 들림 받고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번아웃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다가도 이 연약한 인생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따라 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우리 생각할 때에 한 100년쯤은 끄떡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콘크리트가 몇 년 간다고 그래요? 콘크리트로 한번 건물 지어놓으면 한 100년쯤 간다고 그래요.
엘리야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한 100년쯤 성경 안 읽어도 기도도 안 하고 대충 살아도 그래도 그냥 성령 충만한 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야가 그 성령이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거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든 집단이든 똑같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부유하고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제 밤 설교에서도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정체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끊임없이 전진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 정상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없다.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곧 쇠퇴하게 된다. 네, 많이 생각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산 정상에 계속 뭐 할 수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 없대요.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된대요. 내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갈 때에만 우리는 그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을까요? 왜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가? 첫 번째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일인데 어떻게 내가 기대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아직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뭐 하지 못해요? 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난 안식일 설교 말씀에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열어 제치고 들어가지 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죽고 싶었던 이유가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구한테? 우리 본문에 보면 이세벨한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이세벨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괴로운 것이 사실이죠. 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데 잘했다고 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한 사람만 인상 꽉 쓰고 나한테 못된 말 하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에게 인정받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서 나만 제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혼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그죠? 예,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정상에서의 삶을 그는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사라지자 나만 어떻게 됐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받으면서 화려한 어떤 무대를 하고 나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굉장한 허탈감과 외로움에 빠진다고 그래요. 정상에 올랐을 때에 더 큰 영적인 정말 큰 그러한 기대와 또 그러한 벅찬 가슴들을 경험하지만 혼자 외롭게 앉아 있을 때는 그 상실감과 박탈감이 그에게 밀려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정상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외롭다. 권력이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영향력이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리하는 피부도 어제 밤에도 저희 딸이 이렇게 뭘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언젠가는 뭐 해요? 기울어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울어져요. 은퇴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해야 되고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정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서부터 도망가는 우리들을 또 억지로 그렇게 붙들지 않으셔요. 강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도망치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도망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시죠. 계속 따라가셔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용기 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가 도망치는 그 길을 못 도망치도록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수백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서던 날이 있었지만 한 여자 때문에 절망하여서 우울한 그러한 상태로 정말 죽기를 그러한 마음에 소원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누군가의 비오는 그 웃음소리에 죽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막아야죠. 귀를 막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단 소리에 우리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귀 기울이지 않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자꾸 경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성령의 소리는 어떻게 임하는가?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여 물으시죠. 뭐라고요? 어찌하여 여기 있냐?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문에 매우 바쁘셨어요. 바람도 불게 하시고 산도 흔들리게 하시고 멀쩡한 바위도 부수시고 땅도 흔들려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도 지나가게 하고 온갖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예를 들어서 유달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쪽으로 임할 테니까 너 거기 가서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디쯤에서 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네? 내가 너하고 만날 장소가 유달산인데 너 유달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 기다리실 거예요? 꼭대기? 그 유달산 차 타고 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있는데 그 초입에 있지는 않으실 거죠. 저 꼭대기까지 가서 하나님 기다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에 가서 하나님 만날 자리에 가면 바람이 살살 불어야 돼요? 세게 불어야 돼요? 바람도 막 세게 불고 지축이 좀 흔들리고 불도 좀 이렇게 내려오고 좀 멋지잖아요. 폼도 좀 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이.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웅장하고 장엄함 속에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연출발하면 셋, 둘, 하나, 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쫙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이 입장하시면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기립해서 박수도 치고 조명도 좀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또 뭐예요? 막 악기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꽝꽝꽝꽝꽝꽝 이렇게 악기도 하고 불꽃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연출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연출 때문에 대단한 분이 아니고 그분 존재 자체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어떤 부대 설치나 뭐 장치나 연출이나 이런 게 하나님은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고 장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연출을 좋아해요. 연출을 잘하고 장엄하게 하나님을 준비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날 엘리야 앞에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지 않으셨는가? 오히려 그 둘이 지나가고 난 후에 언제 임하셨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 어떤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째서 여기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고 내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고집하면 안 돼요. 내 방법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방법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와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견이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는 작은 소리예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동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친이 누구냐면 박목월 씨예요. 박목월 시인 잘 아시죠?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쓰셨던 유명한 시인인데, 근데 이분의 아들, 이 박목월 시인의 아들인 박동규 교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랍니다. 아침에 아빠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고등학교로 출근하시고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아버지가 근무하는 그 고등학교에 가서 놀다가 아버지가 마치시면 같이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뻐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아빠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잘했네. 예, 앞으로도 100점 맞으면 내가 빵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동규 교수가 계속 시험을 봤는데 그 주에 3번이나 연속으로 100점을 맞은 거예요. 빵을 몇 개 먹었어요? 3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봤는데 98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 아니에요.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 빵을 사준다고 했는데 100점을 못 맞았기 때문에 퇴근길에 아버지 곁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 뒤에서 졸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시험을 쳤는데 또 몇 점 맞았냐면 98점을 또 맞은 거예요. 몇 문제나 틀렸을까요? 98점이면? 또 한 문제나 틀렸겠죠. 근데 그날도 이제 아버지 옆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이제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시내 한복판쯤 갔는데 아버지가 이게 상점 가게 문으로 이렇게 비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옆에 없고 자기 뒤에서 저만큼 떨어져서 졸졸 따라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왜 옆에 오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98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람들이 그 많은 번화가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들을 꼭 껴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봐주면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얼마나 조그만하게 폼에 쏙쏙 들어왔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그렇게 말했냐? 내가 잘못했다. 98점 맞아도 내 아들, 100점 맞아도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이 박동기 교수의 아버지 누가 박목월 이 시인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생 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그 아버지의 작은 한마디가 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 하나를 결코 놓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작은 한마디의 울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번만 실수하면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세상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작은 소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작은 소리를 낼 때에 그 입을 막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구석에서 흐느낄 때에 정말 그를 시끄럽다고 야단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 성경에는 그 작은 소리 천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는 골방에서 부끄럽게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들려질지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안 들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용기를 내고 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